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로비에 서 있는데 우리 손순기 성도님이 이렇게 강춘호 집사님과 우리 안미라 성도님 내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같이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손순기 성도님이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춘호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모시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안미나 성도님까지 함께 이 화요 예배 또 금요일 예배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웠다가 오늘은 또 바람이 불고 그랬죠? 네, 건강 또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정로의 계단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3장이 길죠? 회개라는 챕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물질을 그렇게 투자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변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좋지 않게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회개, 특별히 어떤 변화요? 진정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진정한 그 변화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참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만큼 대수롭지는 않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이 행위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었다. 불순종은 인류의 가족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슬픔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죄를 결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조금 이렇게 눈에 띕니까? 대수롭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믿음의 삶을 산 우리 부조와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 가운데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죄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의심도 했을 수 있고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이 행위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참 가벼워지고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림이 있을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나의 삶을, 나의 품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불순종이 인류의 가족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슬픔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그 죄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결국은 슬픔과 죽음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다. 죄는 우리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죄는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죄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처럼 보여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우리의 뭐가 굳어진다고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을 때마다, 돌아설 때마다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여러분 뭐까지 흐려진다고요? 영적 지각력까지 흐려져요. 죄는 우리로 점점 더, 못마을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온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길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애굽의 바로를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삶을 보면서 어떻게 또 그런 일을 경험한 후에 또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진 그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민감성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호소해도 마음의 은혜와 감동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죄는 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는다. 죄로 인해 품성이 굳어지면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진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배웠던 표현대로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아요. 이게 지난주 마지막에 배웠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은 짧다,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나왔던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들은 행위를 고치지 않아요. 왜 고치지 않아요? 나에게 아직도 뭐가 많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다음부터 안식을 지키면 되지 뭐. 다음부터 교회 가면 되지 뭐. 다음부터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돌아서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점점 뭐해지고 있는데 무뎌지고 있는데, 이게 무뎌지다 보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올바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 죽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 강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러 지금부터 그렇게 사느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젊었을 때 즐겼을 때 실컷 즐겨라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굳어지게 되고, 굳어져서 이제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런 마음으로 아예 갖지 못하는 때가 이르러 오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 한편으로 이것은 아주 큰 교만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하고 열려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죄는 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아예 바꾸어서, 그래서 그 죄는 마음만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의 욕망, 바라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죄로 인해서 굳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품성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릇된 것이나 마음속에 버리지 않는 하나의 죄된 욕망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가게 된다. 누군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미 승리 거두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매일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것이냐,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다루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투쟁하며 사느냐, 아니면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느냐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늘로 가까이 가는지 하늘에서 더 멀어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거절하며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게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면서 결국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죄를 멈추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유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주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남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지금도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끊임없이 많은 기회들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죄를 멈추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절대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할 때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올바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결정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주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남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선지자 왕 묵상 내용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호소하고 탄원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슬픔과 기쁨이 있으며 더 많은 경우 불결하고 부정직한 마음이 혼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죄로 더러워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에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참 많고, 남에게 보인다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하고 죄된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로 더러워진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이 일에 진지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쩌면 이 마지막 말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멘하고 또 나는 이미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고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창조해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이 일을 위해 목숨이 이것에 달린 것처럼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엘렌지와의 자서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얼마나 이 작은 문제 하나로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죄와 투쟁하는지 참 그 모습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첫째 그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때로는 그 어린 아이를 떼어놓고 남의 집에 맡기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영적인 부담감에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이 일에 진지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정말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결국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중요하고, 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행동으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지만,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은 바래왔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시고 또 어떻게 또 기도하실 것인지 서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균 추적생이 120명이 될 수 있도록 일할 동역자와 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